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4월 2일 새벽기도 영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미래를 준비하라입니다. 요즘 코로나19를 너무 얕잡아 봤다. 또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속출하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미리 이와 같은 미래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면 아마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빨리 해결을 하거나 또는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었겠죠. 지금도 이제 미래학자들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핵전쟁이나 또는 제3차 세계대전 같은 것들을 이제 예측을 했다면, 사실 최근에는 이 코로나 사태 있기 전에도 나노미터 이하의 바이러스가 인류의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있어 왔고요. 또 그 이후에도 악성 인공지능의 출현이라든가 또는 또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기후의 변화, 또 세계적인 식량 부족, 이런 것들이 이후에 인류의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측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먼 미래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집 밑에 벙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마트에서 사재기를 해다가 쌓아놓고 그 밑에 숨어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대할 때 멀리 있는 미래에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미래도 같이 동시에 우리의 삶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면서도 먼 미래에 나타날 이 종말에 또는 어려움의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준비를 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13장 14절 이하를 통해서 가까이에 일어날 어떤 어려움들과 또 먼 미래에 나타날 그런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동시에 말씀하고 계셔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가까운 미래에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 9장 27절의 표현을 가져와서 쓴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성전 파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아주 거룩한 곳이죠. 근데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라고 하면, 이 성전 파괴의 때가 왔구나, 이렇게 예측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집에 뭘 두고 갔다고 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더우니까 겉옷을 벗을 거 아니에요? 겉옷도 찾으러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큼 급박하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아이를 베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인들은 더욱더 고생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그 계절이 겨울이라면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는 언제를 말씀하는 걸까요?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때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을 때, 그때를 말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처참함을 역사가 요세푸스가 정리를 해서 기록을 했는데, 임신한 여인을 배를 가르는 사건들이 당시에 있었고, 또 전쟁 중에 궁핍함 때문에 자신의 집에 아이들을 잡아먹는 일도 있었다고 하죠. 그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때가 곧 온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고, 그때가 AD 70년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을 보고, 그러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 환란이 AD 70년에 일어났으니 내 시대 때에는 일어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 시초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진짜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만큼의 어떤 굉장히 극심한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관용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물론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에 동시에 일어나는 근데 외부적인 어떤 이런 타격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 걸 의미하는데 이제 그 외부의 타격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당시 60명 정도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또 천재지변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에 보시면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전쟁과 극심한 환란, 거짓 선지자, 또 이와 같은 천재지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때에 정말 이렇게 나쁜 일들만 있는가.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언뜻 보면 인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표현은 다니엘 7장 10점 14절을 그 빗대어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 7장 13,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인자, 즉 메시아를 의미하죠. 그 인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받으셔서 다스리시는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이제 그 다니엘서 7장에서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이 표현도 재림의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좌정하셔서 마지막 날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다스리시며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장면. 그러니까 그 장면, 우주의 대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장면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그 하나님께서 그런 그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온 세계에서 모으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겪으시지만 이후에 부활과 승천과 또 이 좌정과 이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이시고 또 예수께서 우주의 대왕으로서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그 시대가 온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에 다가올 성전 파괴와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과 천재지변과 또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구원주로 등극하시는 장면을 묘사했다면 그 이후의 본문은 먼 미래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2절부터 37절까지의 우주의 대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르나 언제나 깨어 있어라.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찾을 때가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까이에 있는 미래 성전 파괴, AD 70년의 성전 파괴에 대해서 어떤 외부적인 어떤 공격과 내부적인 거짓 선지자, 천재지변 등등의 어려움들이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주의 대왕으로 등극하셔서 모든 구원주가 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을 하늘과 땅에서 모으시는 작업을 주님께서 하시는 그 시대를 말씀을 하시고 또 32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게 될 테니 너희들이 깨어있으라 하는 이 메시지,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5절 36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지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 눈앞에 이 전 세계를 이제 타격하고 있는 코로나 재난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죠.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이 참고라면 거짓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과 또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이 정보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 분별해 나가면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곧 있을, 언젠가는 곧 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함께 우리가 준비해야 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 우리의 신앙적으로 깨어 있고 우리의 삶에서 깨어 있고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깨어 있고 이런 깨어 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좀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영적인 어떤 게으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예배나 또 교육과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재난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런 재난들이나 이런 어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측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깨어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